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이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됩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85쪽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굴 당하리라.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계획들을 또 세우며 또 살아갑니다. 아무리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일정들을 잡고 그렇게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은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획이죠. 오늘은 나는 아무것도 못 해. 근데 사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 2주간 설교를 조금 줄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계획은 이 2주간에 교회 여러 가지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을 꼭 고쳐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무 일도 하지를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보려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런저런 견적들을 좀 내보면서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도 쉽게 일정들이 진행이 되질 이제 않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답답하다. 빨리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한 일상의 계획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세나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생각하고 내 뜻이 뭔가, 그래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 생각과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목표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28절 이하에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아수르,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가장 강력한 그 당시의 나라이죠. 그런데 핵심은 그들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밑에 있는 블레셋도 결국은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이죠. 내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경영이란 말은 앞에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떤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다스리고 이뤄가야겠다 하는 계획들인데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랑 많이 다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24절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다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전히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이죠. 아수르는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어제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능력을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파하고 그들을 짓밟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벗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 주변에 있는 바벨론도 그렇고 이 아수르도 그렇고 밑에 있는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 여러 정세이고 나라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 내가 경영한다.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 나라의 높은 고관들도 아니고 그 나라를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라뿐입니까? 우주 만물이죠. 우주 만물뿐입니까? 그 안에 있는 한 영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답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맡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누가 패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는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아수르도 동일하게 힘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세력을 뻗쳤겠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면 당연히 블레셋은 야, 우리를 치던 나라가 사라졌으니 야, 우리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돼도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거 다른 말이 아니고 블레셋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어떤 힘과 세력이 사라졌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세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누가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그 한순간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불안했다가 슬퍼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이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조금 일이 괜찮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또 뭔가 힘들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불안해하다가,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나라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맡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냥 일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32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누가 시온을 세웁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도시 아닙니까? 내가 그곳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시죠. 주변 국가들이 다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도시는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피난이 뭡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동삼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 앞에 이 현수막 배너가 하나 있죠. 너무 더우면 쉬어가세요. 거기가 쉼터입니다. 쉼터. 더위를 피해가는. 이 피난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불안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은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어제 살펴봤던 바벨론이나 크게 보면 각 나라의 국제 정세 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한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 확신합니다. 결국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내 생각, 내 뜻,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가시는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피난처가 주님 품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뜻과 생각대로 분명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을 향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경영하심에, 그분의 생각 속에 나를 맡기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 품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 품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분주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날씨마저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